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솔로몬이 참 잘했지만은 끝에는 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르게 되고, 또 르호보암이 잘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혼탁한 그 세계 가운데, 그 열왕 가운데 하나님의 대체자로 이렇게 불려지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갔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체자로, 또 하나님이 정말 여로보암을 통해서 주의 뜻을 펼치려고 했지만은 1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는, 또 여로보암 왕이 직접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집전하는 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탁한 세대를 또 대표하는 그 표현들이 보면,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출신은 유다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베델은 북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은 많은 인구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올라온 이 사람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이름도 지칭하지 않고 그냥 무명의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대체자로 여로보암이 섰는데, 여로보암이 직접 그 우상 제단에서 직접 손수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혼탁한 사회, 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아서 또 대언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어둠을 표현하면서 남유다에서 올라온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는 그런 혼탁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책이 설까, 하나님의 뜻이 설까, 이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설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타파할 곳이 없는 그런 암울한,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막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이 난국을 타파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예언은 이 시점 이후에 29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에 290년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번제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회고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리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정말 290년 이후에 정확하게 이 일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선지자가 정말 이 예언을 하고 이 예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너무 화가 난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손가락을 지칭하면서 저놈을 잡아라 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손이 마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정점에 이르렀던 점이죠. 뭐 제사나 군사력이나 모든 것들이 정점에 이르고 왕이 직접 그 제사를 집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죠? 그 클라이막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탁 폈는데 그 손이 굳어지는, 말라지는 그런 일이 있죠.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 훗날에 이방 제국의 이 벳셋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심판의 글자를 막 쓰게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한, 하나님께서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대체자로 왔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왕권과 권위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무소불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또 자신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기가 말하면 모든 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자기의 말을 따르는 정말 절대절권의 그런 왕권 가운데 있을 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너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야, 너의 제도는 헐어버리고 너는 죽을 것이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고, 또 그 말씀과 하나님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 손을, 그 선지자를 죽이라, 잡아라 한 그 손이 마르게 됩니다. 그 손이 정지되게 되죠. 마비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은혜를 구하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은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손가락을 펴서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몸에 하나님의 저주가 약간 이렇게 나타나니까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달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여기서 6절에 은혜를 구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얼굴을 어루만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로 이 여로보암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진노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루만져서 그 진노를 그치게 해달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 이제 이후에도 있겠지만은 잠깐의 그 은혜를 구해서 그리고 이 저주를 모면하게 되죠. 근데 열왕기에 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 열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을 모면했지만 진정으로
이 여로보암 왕은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이후에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렇게 뒤로 퇴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리고 르호보암이, 또 여로보암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회개의 기회도 주어졌지만 결코 돌이키지 않았던, 잠시 잠깐의 그 손 마른 것을 피하기 위한 여로보암의 그 말, 또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등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또 훗날에 정말 그렇지 못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은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이라 생각했고, 우리는 르호보암이라 생각했고, 우리는 여로보암이라 생각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끝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고 또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의뢰하고 신뢰하는 많은 것들이 요소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다. 나도 영원하지 않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른다.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정조준하여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도 상황도 어떤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이 완전히 또 안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시고 이 나그네 삶들을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여로보암처럼 퇴색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의 거울을 삼고 오늘 또 겸비로 허리를 동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하나님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또 주님께서 이 한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침착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